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배너가 바뀌었죠. 적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음 주에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내내 이제 녹색으로 가게 될 텐데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 신자들인데, 오늘 성령 강림절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졌던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유대 절기 중에 오순절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계명을 받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목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여정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신앙의 스탠다드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나게 된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들이 지키는 명절이 오순절이죠. 근데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함을 기다렸던 날이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물이 나오기도 하고 물이 나오기도 하고 바람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불어넣는데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성령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바람이 임하고 강한 그리고 불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생겼던 일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흥미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뭐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마가 다락방에 모인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 언어가 각 지방, 각 지역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갈릴리 제자들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로 이들이 제자들이 기도한 소리들이 들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대 형님이 이거를 영어로 듣게 됩니다.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로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고, 중국에서 온 중국인들은 제가 한국말을 하는 것을 중국어로 알아듣게 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각 사람들이 또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로 가로막혔던 장벽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도 없었던 이웃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게 되는 사건을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시되어 있었죠. 예언되어 있었는데,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돕는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영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이 성령 임재의 사건, 그리고 이 펜티코스트와 같은 이 사건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일들, 바로 그것이 성령 임재,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하는 날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의 소중함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의 동행함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그러한 삶들을 내가 살고 있다면 더 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좀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오순절 사건에 보여주듯이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만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협의적인 작은 의미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사실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소통과 만남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너무 지금 가족이 있어가지고 더 채울 공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우리 어떤 이기적인 것, 내 어떤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서 마주치지 못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을 좀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지. 내 것 챙기려고 하는 것. 그거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타인을 향해서
나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충만한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로봇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 사랑의 근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체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없던 인생에도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생겨서 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하게 됐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 각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게 된 것이 의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벽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나만 유하고 나만 잘되기를 바랐던 그러한 생각들이 사라짐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가치가 변화된 그 사건을 놀랍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방언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승인 것을 부정했던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해놓고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고 혹여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베드로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주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 앞에만 서면, 권력 앞에
명예 앞에, 돈 앞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 앞에서 한없이 쪼그라들어서 아무 길을 펴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죠. 하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을 기록했던 이 바울,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자기의 목숨까지도 들어와서 그걸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의지가 강하거나 대단하게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의 삶이 충만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대표해서 세상과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과 싸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손 드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네, 다 경험하셨습니다. 더 충만하게 앞으로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목사님, 나 성령 충만한데 병든 사람이 안 나아요. 뱀이 무서워서 뱀 못 만지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 결심을 내가 잘 이루지를 못했어요. 내가 마음먹었던 게 있는데 그 마음먹었던 일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또 해결되지 않던 어떤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니 목사님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고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또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되게 쉬울 것 같죠?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처음에 교회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려고 또 친구 따라 나갔다가 어떻게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 만났어.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속에서 보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예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해줌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나의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면 그 설득이 먹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넌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어떤 저떤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누군지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함이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 성령님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회개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일어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짐받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바울의 고백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오순절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교회 오시는데 기쁘셨습니까? 별로 안 기뻤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새벽기에서 기뻐지셨습니까? 아니면 오기 전부터 너무 기쁘셨는데 이 말씀 듣고 더 충만해지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는 충만함과 기쁨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항상 우리를 목마르게 하죠. 하지만 성령님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삶들의 목마름을 아삭하게 빼앗아가는, 그래서 그런 목마름 없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충만함과 변화가 없어서 때때로 지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성령님께서는 항상 동행하시는 통해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경건의 삶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열매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